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역경이 생기고 좀처럼 그런 일들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 절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문제는 생깁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반응해 나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사라지고 또 행복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매 장마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병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바울을 라이벌로 여기는 일부 신자들이 시기심으로 열심히 전도하였을 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분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면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쁨을 크게 외쳤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가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이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에 와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을 도와 주의 일에 함께 수고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지방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지방 여인들은 오늘날의 여성들과 같이 적극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공직 생활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여자 사업가였던 루디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분명합니다. 두 여인들은 한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불화가 생겼는데 서로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세우다 보니까 화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사람의 반목이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향기라는 의미를 가진 유오디아와 행운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두계가 서로 다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악취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의 일치를 보라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겸손을 보일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전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갈등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르는 어떤 신실한 교우에게 두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포용하라라고 권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쓴 부녀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도와 화해시키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녀들은 글레멘드와 바울의 다른 동역자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글레멘드나 다른 동역자들은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불화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전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역에 힘쓰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은 단지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대로 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까지 고려한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첫 단계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참 평강이 있지 예수 밖에서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되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관용하기보다는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용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기 싫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납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존심이나 때로는 고집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함부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판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관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관용이란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실수가 잘 보이고 남을 자꾸 판단하려는 사람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관용이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이며 부드럽고 점잖은 성품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풍은 무섭지만 그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에는 오히려 구름이 없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 속에서도 태풍의 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강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으면 평강이 조금 담기고 마음이 넓으면 평강도 풍성하게 담깁니다. 믿는 사람은 속이 좁으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넓어야 하겠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넓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에게는 관용의 정도를 넓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좁히는 식의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양보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뺨 맞은 사람은 그날 밤에 편히 잘 수 있으나 때린 사람은 편히 잘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또한 아파트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면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러한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굴을 붉히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고 큰 그런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받고 떠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하여 이웃과 맺힌 것이 풀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우 간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누가 옳으냐 하는 것보다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해관계나 인정에 이끌려서 문제에 휩싸이곤 합니다. 갈등에 휘말립니다. 자기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고, 일단 먹이를 발견하면 좀처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은 현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뚜렷이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은 남을 축복하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 세 번째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어떤 경제의 문제, 건강, 인간관계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니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하느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간구, 구하는 것 등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나열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장막이 되십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방책이기에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에는 위로와 평안과 치료와 안식이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의 기도는 조급함과 불평의 마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 네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8절에 언급된 것들은 바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덕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진실한 것,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정받는 것, 동기나 자세가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언급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좋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문제없이 잘 지낸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하나님의 평강은 세 가지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자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혹시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의견이 달라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고 서로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넓히고 형제와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또 상대방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납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습들이 교회에 항상 넘쳐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웃과 성도들,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어려운 상황과 행사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